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은 인격신을 믿어야 할까? 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다. 불신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성을 우리의 이해 수준 안에 가두는 것 혹은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입니다. 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뭐랄까요, 근본부터 뿌리부터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요즘에 느끼게 됐어요. 이 논의를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책을 많이 읽었던 기리성 선생님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기리성 선생님이 인용하신 이제 존 쉘비 스펑이라는 영국의 신부님의 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또 그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가장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이 주제를 이제 아주 공론화시킨 것은 19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900년대 중반에 이제 이 주제를 다룬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성소정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라고 해서 비아 출판사에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의 책이 번역이 되었어요. 요게 이제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폴 틸리히의 책인데요. 저는 요 책을 이제 올해 읽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읽고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폴 틸리히의 매력에 상당히 빠졌는데요. 약간 빨간 책이죠. 조심스러운 빨간 책인데, 폴 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교보문고에 있는 책 소개거든요. 그래서 이 책 표지에 있는 요 이야기, 요거는 오픈해도 되는 거니까요.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 원래 이제 독일 사람입니다. 1886년에 태어나 베를린 대학교, 조금 옛날 분이시죠. 자, 1910년에는 이렇게 철학 박사, 1912년에는 이제 목회학,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근데 이제 1900 그 초반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던 때죠. 그때 이제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1900년대에 천재들이라고 하는 신학자, 철학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면서 천재들이 만들어졌죠. 폴 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 이제 여기저기서 철학과 사회학, 그러니까 보면 이력을 보면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이지만 이제 철학도 가르치고 사회학도 가르치고, 근데 이제 나치 정권에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망명이 됐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고,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인용하는 데이비드 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철학적 신학 교수직으로 맡았고, 이제 은퇴 후에는 하버드대, 시카고대에서 이제 여러 활동했다. 196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카일 바르트는 이제 제가 장로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제도권 신학 안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 신화적 언어를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 이쪽으로 가서 카일 바르트 불트만과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개신교 신학자로 꼽히며, 이제 신학뿐만 아니라 미국 지성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원래 이제 폴 틸리가 독일에서 활동을 해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는 바로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네, 미국 영어를 점점 익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미국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폴 틸리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원서를 보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제도권교회 안에서 좀 갇혀서 조금 소홀히 여겨졌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폴 틸리 책을 올해 사실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그럴 만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제도권교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왜냐면 이 폴 틸리의 목적 자체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상징을 세속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내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고요. 조금 레디컬한 데서는 이게 더 나가면 뭐 신죽음 신학 뭐 이후로 나가기도 해요. 그때 그 신이라는 것이 오늘 말하는 이제 인격신이라고 합니다. 세이즘 인격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런 이제 고대인들의 신관념을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세속화 신학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종교 리추얼이든지 여러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그냥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책도 좀 많이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도 많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폴틸리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짧게 책에 있는 컨텐츠를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의 인격성 논의, 그냥 요 부분이 이제 1900년대 중반에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폴틸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 주제에 관한 여러 신성이 뭘까, 신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종교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됐는데 그 중심에 폴틸리가 있어요. 그냥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 폴틸리를 이제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1951년에 이제 폴틸리가 대학에서 강연했던 것을 1955년에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 기록된 책이 이제 비아 출판사에서 번역된 건 70년 지나서 2021년에 이제 번역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폴틸리를 이제 조지신학 1, 2, 3권이 유명한데 3권 아직 번역이 안 됐고 제가 그래서 원서로 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체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신학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은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구원은 뭐고 죄는 뭐고 이런 세계는 뭐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건데 폴틸리가 왜 중요하냐 여기 적었는데 폴틸리의 다른 점은 조지신학이 원래 사실 제가 조지신학을 좋아했고 조지신학으로 원래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여기와 조금 다르게 성서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성서신학. 성서신학은 이런 큰 틀을 짜맞춘다기보다는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어느 공동체에서 어떻게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어느 구절은 어떤 맥락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경전 텍스트를 분석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성서신학인데 이제 성서신학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체계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조지신학은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지신학과 제가 좀 멀어졌던 이유는 조지신학이 너무 뭐랄까요 도그마틱하다. 너무 각 교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교단 컨텐츠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틀거리, 교단 컨텐츠 틀거리 약간 성봉 역할을 하는 느낌이 강해져서 저도 좀 멀어졌는데 폴틸리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속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냥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종교의 컨텐츠를 체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맞게 폴틸리 언어로는 자기 실존에 맞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막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야기라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컨텐츠라면 그게 그 종교의 내용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현대인에게. 그런 면에서 폴틸리는 이런 모든 틀거리는 잠정적인 거다. 라는 굉장히 일단 유연성을 깔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조주신학이 약간 경직되고 조금 폭력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다. 약간 진부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폴틸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1900년대 중반의 그 글들인데 지금 바로 올해 쓰여진 글들처럼 엄청나게 현대적이어서 제가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 폴틸리 작업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신의 인격성이 꽤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원서 제목은 Biblical Religion, 이제 성서 종교와 Search for Ultimate Reality. 자, 궁극적인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폴틸리가 쓰는 언어들을 한번 이제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폴틸리가 받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게 책의 시작 부분에 나온 질문입니다. 성서 종교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 책들,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2성경의 문헌이든 그런 거는 대부분 철학과 대립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들었죠. 인문학, 그다음에 과학, 뭐 이런 것들과 성서는 반대되지 않냐. 왜냐면 성서는 계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동산도 걸어다니고 모세한테도 말씀하고 뭐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종교 계시 종교인데 이거는 철학, 뭐 인문학, 오늘날 어떤 과학, 뭐 진화론 뭐 이런 걸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 성서 종교는 여기 나오죠. 신적 계시의 힘을 증언한 건데 모든 이런 인간적인 생각, 사유 이런 걸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다른 조직신학자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걸 긍정하고 자기들의 성을 짓는 느낌이라면 폴 틸리히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의 장이 다른 거고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다 있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사실 이 책은 작은 책인데요. 작은 책에다가 페이지도 한 120쪽이고 한 30쪽의 해설인데 중요한 키워드들의 어떤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글자가 포인트가 좀 작아지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자, 성서는 뭐냐? 성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문서인과 동시에 인간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근본주의, 그러니까 성서 문자주의죠. 미국에서 1900년대 이제 문제 있었던 거예요. 펀더멘탈리즘. 그들의 오류는 계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간의 수용적인 측면,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기여하는 부분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자, 계시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상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이제 저는 성경이 좀 익숙하니까. 자, 성경이 뭐 우리가 익숙한 영어로는 뭐 하나님의 영감이든, 인스피레이션, 아니면 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치든, 아니면 뭐 간섭이든, 아니 뭔가 이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퍼즐을 안에 이렇게 이 텍스트라는 이 퍼즐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뭐 이런 모든 과정 안에 신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가 우리 종교 언어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동시에 볼 때, 그 텍스트화되는 과정, 기록되고 전승되고 편집되고 이 모든 과정에는 그 계시를 수용하는 인간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 자, 이거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데에서 기본적인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겼다.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한테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음성 발성 기관이 있어서 일단 말로 먼저 때렸고 그다음에 빛 있어 하니까 이제 빛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방식의 언어로 기록된 그 이야기하는 분명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고, 우리가 뭐 100%그 실제를 그 뜻을 알아차릴 수는 없더라도 그 뜻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 그 상황에, 그 고대인들의 그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이해 안에서 어떤 신성의 느낀 인스피레이션을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디코딩해서 다시 그 코드를 풀어내서 요런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잠정적인 결론들을 가져와서 결론들을 쭉쭉쭉쭉 만들어서 신앙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구조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면 성서, 계시 종교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냥 일종의 철학이라고 했지만 뭐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뭐든 간에 그것과 성경이 충돌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 틸리가 진짜 철학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존재에 관한 물음이다. 철학에도 여러 가지 큰 흐름들이 있어요. 존재론으로 가기도 하고 인식론으로 가기도 뭐 가죠. 철학에도 분파들이고 다 다르니까. 근데 폴 틸리는 실존주의라는 개념 그런 철학적 분파 안에 있고, 그래서 존재 물음을 이제 철학의 제1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금 쉽게 말하면 좀 깊이 있는 질문. 왜 우주는 존재하지? 왜 나는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활동이다. 왜냐하면 곤충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존재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는 일단 지구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서는 인간밖에 없고, 외계인이 발견되면 뭐 할 말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안에서도 일단은 인간이라는 생물밖에 그런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질문이고, 뭐 이런 조금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려는 모든 활동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의 모든 학문의 기본은 사실 이런 베이스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과 계시 종교로서의 경전 이런 게 충돌될 일이 아니다라는 게 틸리 신학의 출발점이죠.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틸리가 이제 궁극적 실체다, 실제다. 뭐 신은 궁극적 실체다. 종교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깊이 있는 질문을 해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궁극적. 이것은 초시간적.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변하고, 변하고, 변하고. 우리도 우리를 이루는 물질, 입자들은 계속 바뀌는 거고, 우리 정신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시간을 초월해서 일단 시간 밖에 영원성을 갖는 거. 그리고 좀 더 깊이 근원적인 거, 심층적인 거, 진짜 리얼한 것을, 자, 그게 우리가 뭐라고 딱 집어사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것을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어 표현은 the really real.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존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것. 자, 종교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철학도 사실 같은 공통점이 있어. 철학도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니까. 다만 방법론이 좀 다른 거죠. 종교에서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데 재료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기록 문헌들. 거기에 궁극적 존재를 마주하는 실존적 경험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간증들이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텍스트를 그들의 상상력을 다시 파헤쳐 들어가서 어느 정도를 조금 맛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종교적인 방법론이고, 그게 아닌 다른 방법론, 철학적인 방법론, 인문학적인 방법론, 과학적인 방법론,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서 종교라는 거, 우리가 신구약 혹은 신구약 외 모든 제2경전들 포함해서 이런 경전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종교, 여기는 독특하게 인격주의, 퍼스널리즘의 특징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뭐 어렵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거두시면서 아담 너 어딨냐? 너 내 하지 말란 거 했는데 나 못 찾겠다 꾀꼬리.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고대인들이 쓰는 신인 동양론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이 막 어쩌죠, 포세이돈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세계의 신성을 어쨌든 인간은 인간이랑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서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게 사실 성서 종교에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 신과 인간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묘사가 된 거. 이게 사실 현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독특한 점, 뭐 유대교, 기독교 뭐 이런 종교들이 독특한 점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 원시 종교일 때는 대부분 이렇고요. 자, 그래서 종교는 거룩하다는 거, 그 신성이라는 것을 보통 인격적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양 종교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폴 틸리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기리성 선생님도 이걸 이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또 이 지점에서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 종교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초인격적 그 신성에 대한 상상력이 일단 이 우리 문화 전통에서는 계속 내재화되었던 거라서 이런 감각으로 신성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은 거 있어요. 자, 요런 걸 좀 고민하면 또 우리가 좀 할 얘기가 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 이건 또 격가지니까 패스. 층간소음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주택은 윗집의 바닥이 곧 아랫집의 천장이. 그러면 여기서 인격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에게 인격적 존재다, 인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그래서 폴틀리는 인격은 자기 관계성을 갖는 거, 세계 관계성을 갖는 거, 스스로 자아를 자각하고 또 세계 안에서 자기 포지션을 이해하고 이러면서 합리성을 갖고 자유를 갖고 책임을 가진 개체. 이런 인격은 다른 인격들과 이르는 공동체에서만 실존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또 여러 철학이나 이런 심리학이나 여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뭐랄까요, 불완전성 속에서 갖는 어떤 그냥 현상으로 인격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해는 이런 거죠. 인격이라는 거는. 자, 어쨌든 인격은 세계와 그리고 다른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이거를 신에게 이 인격을 부여하는 거. 인격이란 이 정의에 의하면 딱 들어맞긴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지만 우주 밖에도 있는 존재고, 신은 막 신들이 또 같은 신들이 있어 친구 관계 갖고 막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인격성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격성을 가진 자아를 가진 우리 인간이 그런 신성을 상상할 때 이런 틀거리를 잘 부여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와닿고 주관 안에서 그렇게 잠깐 보여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교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인격화. 그래서 인격의 특성, 사실 우리의 특성을 거룩함의 존재에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신이 그런 인격성을 초월한다고 할 때
이제 폴틸리가 신을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라고 보는 거 아니다. 신을 암석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인격을 뭐 요렇게 본다고 하면 신은 초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점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해하는 약간 그런 느낌. 깔끔하게 막 딱 잡아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항상 신비주의가 있죠. 신과 인간 사이에 자, 너, 여기서 나, 너 관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인간과 인간 할 때 그 자, 그런 자 분리 관계를 이제 초월하는 거를 신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해서 탈자적 순간을 수행하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수행을 하는 종교도 신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더라. 뭐 폴틸리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성이 내 안에 내가 막 신성과 하나 된 느낌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잘못하면 사이비 갈 수 있고, 한국 기독교 약간 음성 종교, 음성 종교라니까 뭔가 부패한 종교 그런 느낌인데, 언어 종교랄까, 언어 종교, 막 하나님 막 뭐 환상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막 이런 거랑은 신비주의랑은 그 원어적으로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요거는 그야말로 그 신을 인격화시키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문자하고 막 전화하듯이 막 그렇게 하나님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꼭 있는 건 아닌데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꼭 문제는 아닌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요 정도로. 자, 인격주의와 그리스도론. 여기서 신을 그런 궁극적 실제로 47억 년의 이런 생물, 우주 진화 과정을 가능케 하는 그 존재로서 힘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초인격적 느낌이 나서 조금 뭐랄까요. 거리감이 있고, 와닿지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주의와 그리스도론.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한 인격적 삶으로 현현된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좀 다른 것으로 하는 듯이. 그러니까 쉽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인격의 중심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바로 성서가 나타내는 인격주의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혹은 신성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런 걸 좀 예민하게 본 사람들이 조주신학자들이거든요. 자, 이게 혹시 여기에 막 걸린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불편하다, 조주신학을 할 수 있는 그 성격이 있으신 분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신성이 인격으로 나타날 때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나타난다. 신성이 인격으로 드러날 때 인간의 원래 본질적 존재, 폴테일로 말하면 소외되지 않은 원래의 상태, 실존적 완성의 상태, 인격인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극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한 그 예수의 모습 속에 나타난 거죠. 뭐냐면, 진짜 인격이 뭐냐? 그리고 인격적 실존을 파괴하려는 비인격적 요소가 뭐냐? 거꾸로. 그 예수의 행동,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사랑, 진정한 인격성을 뿜뿜할 때 그것을 파괴하려고 막는 어떤 힘들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냐? 폴틸리의 이 틀 안에서는 일단 우리가 궁극적 실체의 그 신성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그 다음에 그게 현현된, 인간으로 구체화된 그 현현된, 인격으로 구체화된 그 현현된 그 존재가 진짜 인격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 그걸 막는 또 그 인격성을 박탈하는 힘들. 근데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독론과 이 신성에 관한 감각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이제 고대 철학에서 다 쓰는 개념이고요. 고대 철학에서도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는 힘, 또 어떤 진리로서의 개념 로고스라는 언어를 써요. 왜냐면 이제 여러 다신론의 세계고 다진리의 세계에서 쓰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갖는 독특한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런 진리적 개념이 현현했다. 하나님 로고스가 원래 있던 로고스가,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죠. 육체화되었다라고요. 원래는 이제 로고스라는 건 자기가 육체화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육체화되게, 물질화되게 하는 힘, 진리적 힘인데, 이제 그 로고스가 스스로 육체됐다는 건 우리 오늘 제가 말한 담론 따지면 인격이 되었다라는 게죠. 그 로고스가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
원래 근데 이 로고스에는 그래서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게 다 있어야 되니까요. 뭐냐면 원래적 개념의 로고스라는 원래적 개념의 신성이라는 것은 만물을 현존하게 하는 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거, 모든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모든 거를 존재 가능케 하게 하는 신성으로서의 로고스인데 그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로고스의 한 부분이 예수 안에서 또 인격으로 현상화된 거. 자, 성서 종교가 말한다는 이거죠. 이게 그 뭐랄까요? 비종교인 건가 그냥 일반 공론장, 일반 사회 가서 말하니까 성서 종교랑 성서 종교입니다 이런 거고 그냥 기독교죠. 기독교의 독특성은 그게 예수의 인격을 형성했다. 로고스라는 그 신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모순되어 보는 거를 동시 주장하는 게 이제 기독교라는 거예요.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고 지탱하는 로고스 그 신성과 예수라는 한 인격의 삶에 이제 한 예수라는 인격의 삶이 현존하는 로고스 그거를 동일한 로고스다라고 봅니다. 자, 이때 로고스라는 표현도 아까 얘기했죠. 이 조주신학적 관점으로 가면 그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신, 그 하나님과 로고스는 조금 다른 뉘앙스라는 거, 그것도 잘 잡아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냐면 예수 자체를 그냥 그 신 자체로 보면은 신 자체가 이제 이게 예수로 현론해서 자, 우주는 우주 알아서 작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미 그 신 존재의 정의에 어긋나요. 신은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실존하게 하는 모든 근거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가 예수와 현현되고 문제는 예수가 또 실질적 죽음을 당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신 자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순환 논리 되면서 고대 교부들도 이런 방식의 논의는 좀 뺐어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도 이제 이 기독교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토론에서 시작된 건데 신성을 올리다 보니까 이거 구약의 그 신 같은 신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신 죽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구약 전통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 아니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지혜, 뭐 여러 가지 천사, 여러 가지 세계에서 신의 활동의 여러 신성들을 여러 언어로 쓰는 거고 그 중에서도 로고스라는 건 이미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서도 거의 제2위의 신적 존재로서 세상을 떠받치는 신성으로서 이런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로고스, 만물을 지탱하는 신성과 예수 안에 인격화된 로고스는 동일한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독교의 독특한 주장은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그 로고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구체적인 장소다. 이게 틀리게 말하면 이거는 증명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신앙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오늘날 그 현대 여러 성서학에서 얘기하는 조금 레디컬한 얘기 중에서 이제 뭐 신성, 인성 논쟁하면 또 이제 부차적이긴 한데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됐지만 폴 틸리는 신성이나 인성 이런 단어 다 싹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요. 이 책 나중에 이야기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런 로고스라든지 이런 우리가 좀 지금 우리의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서 묘사되는 그러한 묘사들 그런 신앙 고백들을 다 빼버리면 사실 그 궁극적 그 실제로서의 신성 안에 사실 기독교가 원래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 그 따뜻함 그런 뭐 그런 개념들을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삭제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주신학적 담론 이런 체계성이 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고 뭐 성서신학, 약간 진보적인 성서신학에 꼭 문제 있다 이건 아닌데 그런 여러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다시 실론으로 가죠. 모든 신학적 사고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다시 실론이다. 신존재에 관한 어떤 이제 이해, 존재의 근거 또는 인격적 존재의 근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이런 이거 인격적 관계를 이제 나눠 관계로 묘사하는 거예요. 나눠 관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 여러 장르의 글들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특별성이 있다.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도 하느님의 초인격적 힘과 신비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어떨 때는 남편으로, 뭐 엄마로, 뭐 아빠로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어떨 때는 여기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뭐 전 하늘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복잡한 서로 모순되는 신앙 고백들이 이제 이게 짜자작 되면은 조지 신학자의 여기서 보는 통찰은 뭐냐면 신은 이건 초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신성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는 한 신을 좀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특히 기독교인에게 유리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격화된 그 신성, 예수를 통해 드러낸 그 궁극적 실제가 진짜 인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 그 말과 행동과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너무나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그걸 또 기준을,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는 궁극적 존재에 관해서 다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좀 따뜻하고 서로 존중하고 뭐 매너 있고 이런 느낌으로도, 뉘앙스로도 쓰잖아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궁극적 존재인 그 신성을 상상하고, 신성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느낌,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해석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이제 틀거리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폴틸리의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매우 중요하고, 이제 이 논의가 매우 중요하게, 이 논의가 된 거는 그야말로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되는 세속화 신학의 아주 중심 포인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나중에 폴틸리의 다른 이야기들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